오늘은 내가 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이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명을 주시는, 네가 이제 이 압제받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부르셨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막 불이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리라 라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이 광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과 비전, 그런 것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막 불이 타오른단 말이죠. 불이 타오르는 나무.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이시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소멸하는 이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신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불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서 신약에서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나타나는 장면,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불의 이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사그러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재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 불을 화마라고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사라지게 하는 게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쓸어 없애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여기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그것도 이 떨기나무라는 게 작은 가지던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대신에 홀랑 다 타버리는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불로써 모든 걸 진멸하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죽지 않아요.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의 그런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 바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올라간 산이 어디예요? 1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 호렙산이라는 말이 폐허, 황폐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폐허의 산, 황폐한 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 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과목이 광야학교인데, 광야학교에 그 1년 동안 쭉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그 과정들이 그 과목 속에 있거든요. 이 모세는 지금 광야에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냥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높은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자리, 소외된 자리에 그냥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 황폐한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덤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야곱은 예전에 한번 사닥다리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덤불 이야기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고 읽어도 될 정도로, 그런데 그 길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일상의 아주 평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소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아시스가 있고 그 근처에 아주 높이 우뚝 솟아오른 그런 종려나무, 백향목이나 그렇게 좀 쓰임이 있는 그런 제목감인 그런 나무들에 불이 붙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라는 게 여기저기 그냥 띄엄띄엄 황폐함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작은 나무란 말이죠. 그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이 붙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불이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러나 생명의 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자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황폐한 땅, 그리고 평범한 모습, 초라한 가시덤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과 소명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젊은이들, 청년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청년들에게 직업의 소명, 사명. 그런데 모세가 120살을 사는데, 모세가 지금 이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비교하면 120살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한 90살 산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80세의 소명을 받는데 지금 말하면 대략 한 60이나 70대, 그때에 지금 사명을 받고 있는 그런 셈이 되죠.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젊은이들에게만 소명, 사명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60 성상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가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바로 그 교회에게 있고, 그렇게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한 곳이니 여기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옛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민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나는 광성교회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홍창훈 목사님 때에도 함께한 하나님이고, 유정목 목사님 때에도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정민철 목사 이 시대 3대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 덤불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자기 드러내심의 내용은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거에만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막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신 그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의 이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이 아비규환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산불로 인한 재난뿐 아니라 오늘 투표를 했는데 참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함, 탄식, 슬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쭉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대로 너는 이 말을 강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그러나 네가 하리라. 내가 할 건데 너가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누가 가요? 모세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제는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변혁시키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인도네시아에 섬기셨던 그 김성욱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지금 출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지금 이제 그 본부 근처로 이렇게 거처를 옮기고 이제 집도 알아봐야 되고 또 뭐 중고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실까? 참 대단하다. 선교사님들 앞에만 서면 그 세상 노래 속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만 보면 참 작아져요. 참 우리는 너무 죄송하고 참 너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에게 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명을 그렇게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공유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가장 궁극적인 그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리더로 세우시고 회장님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나는 못하는데, 그런 우리 안에 이제 겸손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노회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으로 이미 또 권사님이 하셨는데 또 요번에도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이 회장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못하겠다, 나 못하는데 하는 그렇게 수도 없이 고사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노회적으로 노회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사명, 그리고 이 군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 연합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리더로, 종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간증은 뭐냐면 여기 안 오려고 엄청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과 간증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앞에 그저 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애굽의 압제에서 이들을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명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유, 선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젊은 사람 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선교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이 돼야지, 선교사님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 하나는 참 부족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근처에 있는 폴란드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자리가 다 선교의 자리가 될 텐데, 바로 그런 이 복음의 자리에 누가 가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하리라, 그러나 네가 가리라. 그런데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가시덤불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데 네가 가리라, 너에게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이걸 정리하는 내용도 되겠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누군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은 참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그 용기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란 말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끄시는 교회. 그런데 목사는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 또 어떤 충성스러운 성도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귀한 기도긴 하지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런 데로 잘 못 데리고 가니까 저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피차 서로 알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늘 부담감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만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나, 맨날 그 걱정이거든요. 항상.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두 개의 단어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있으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에흐에라는 말인데, 에흐에가 뭐냐 하면 그냥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영어 공부 가르치는 영어에서는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 am 할 때 am이고 he is 할 때 그건데, 그거는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할 때 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리라라는 말이 그냥 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더 영어학을 더 공부해 보면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원래 어원에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가 히브리어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흐에 두 개가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있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할 건데 네가 가리라, 네가 가서 이끌어내리라 하였더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보냈는지 물어보면 하나님,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명함을 좀 주세요. 13절 말씀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명함 하나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60성상을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사명을 던지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입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창조자요 존재의 근원이고 너를 태초부터 지어낸 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손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 7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